이제 환절기가 돼서 감기가 걸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호흡기 질환이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기침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건강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육체와 정신적인 치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명상 프로그램, 심지어는 자기개발 세미나까지 그런 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받아도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병이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두려움과 걱정 속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치료 자체보다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자가 깨끗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의 진리를 함께 보여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복음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의 사건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내용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얼핏 보시면 그냥 지리적인 설명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 지도를 보시면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곧장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나오셔서 그 위에 있는 시돈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다시 한 번 더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데가볼리 지방을 거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그 이동 경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갈릴리 호수였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여정은 멀리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경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이 비효율적인 경로를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이 모두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 항구 도시였고 데가볼리 지방은 헬라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은 이방인들의 도시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 다시금 이방인의 땅을 밟으며 갈릴리 호수로 오셨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구속사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31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여러 지역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거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그 끝자락에서 기먹고 더듬는 자를 만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치유는 철저한 복음의 맥락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병자가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본문 앞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명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3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길을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왔기에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쫓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실제 이방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지 유대인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방인처럼 소외와 배척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방인은 혈통상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못하기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비록 혈통상 이방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인 성전과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신체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그들과의 교제를 꺼렸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부정하다 여겨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의미했기에 이 사람은 가족과 그 마을 안에서도 고립된 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이방인처럼 장애인들도 사회적 관계에서 끊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는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이방인이 언약 밖에 있다는 이유로 영적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듯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역시 죄와 저주의 낙인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혈통상 유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이방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혹은 이방인과 같이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조차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를 찾아가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3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는 이 사람을 존중하고 무리의 잘못된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늘 조롱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그의 삶을 알고 계셨기에 그를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유의 대상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따로 고쳐주신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그저 단순한 구경거리나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가락과 침이라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내 귀와 내 혀를 고쳐주겠다라는 의도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침은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침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치유를 이해시키기 위한 상징적 언어인 손가락과 침을 통해 이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사람의 몸에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으셨지만 일부러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셨고 그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짊어지심을 드러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탄식은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한 깊은 공감과 연민의 표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단순히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의 귀와 혀를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고통을 마음으로 짊어지셨고 손가락을 그의 귀와 혀에 대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며 마침내 에바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새 생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람어인 에바다는 열리라라는 뜻으로 다친 귀와 굳어진 혀를 여는 치유의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닫혀있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복음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기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담당하시며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는 순간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귀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기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가 풀려 입술이 열리자 자신의 의지대로 분명한 소리를 내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이 사람은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만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짊어지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있어 이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고립된 자, 이방인처럼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요,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구원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막힌 혀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것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임한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주신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기가 막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혀가 묶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심으로 그는 단순히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존재가 새로워지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영적인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의 혀가 묶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할 때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 깊은 상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문제, 그리고 나만의 질병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함을 전가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말하는 자에게 이제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친히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바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놀라운 만남의 자리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가운데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혹은 우리의 소원만을 기도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입이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단순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닫혀진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눌려진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며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하는 은혜의 자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로운 사람, 정한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안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내일 만나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나와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의 질병이 에바다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모든 삶이 에바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관해 우리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번 우리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내일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